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겸손히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음은 무슨 병일까요?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경험을 하는 병이지만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는 그 정상 이상의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 병을 앓던 아이들은 저녁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아주 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개 3살에서 5살 아이들에게 이 병이 일반적으로 발병을 하는데 간혹 8살에서 12살 그 정도 아이들에게도 이 병이 발발하고 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치료책도 존재하지가 않는답니다. 다만 그 통증이 있을 때 마사지나 또 찜질이나 진통제 정도로 다소 도움을 얻을 뿐이라고 하죠.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짱하게 또 일상을 그렇게 감당하고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2년 정도 이런 징후가 반복되다가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병, 이것은 무슨 병일까요? 역시 우리 찬양대에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엄마들은 단번에 첫 줄 읽을 때 이미 감을 잡았죠. 성장통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성장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필요할 때 물이 퐁퐁 솟아나고 태양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허허거리는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런 광야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장통이죠. 여러분,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 엘림으로 가는 길은 어떨까요? 오늘 이 제목으로 엘림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엘림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쓴물을 만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권능과 표심팔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조아라고 뜁니다.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는 애굽과 결별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희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인데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3일이 채 가기도 전에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를 만나기까지 광야의 길을,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며칠을 걸었다고요? 3일. 여러분, 홍해의 기적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그 다음 행보가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갔더니 목이 마릅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엄마 목이 말라 죽겠어.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 징징거리며 투정을 부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더 이상 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물이 보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입니다. 물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야, 물이다 기뻐했습니다. 빨빠른 사람이 가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넣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다고요? 쓴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물을 만났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쓴물인 거예요. 쓴물.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고통,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 앞에서 그렇게 감동과 감격의 순간을 경험했는데 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를 마라라 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고통의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역시 성가대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나오미. 어디에 나오죠?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하라고. 여러분, 본래 나오미의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본래 자신의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희열인데, 나의 이름을, 나를 부를 때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고통의 여인, 괴로움의 여인, 그렇게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생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경험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가정 안에 막 넘쳐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 너무나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넘쳐났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감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 행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도 물 한 방울 없는,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아이를 출산한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배에 몇 개월을 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죠? 10개월. 보통 때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어떻다고요? 좋다고. 좀 있어 봐라 그러죠.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불편하고 저렇게 불편한데 빨리 애 놓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편하다. 근데요, 아이가 탁 태어나서 그때부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엄마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밥도 제대로 상에 앉아서 밥 제대로 못 먹습니다. 어떨 때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모든 삶이 이 어린 아이 중심으로 다 맞춰져야 되죠. 그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고열이 일어나서 한밤중에도 아이들 부둥켜 안고 응급실로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서 하루에도 수십 장의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도 있고요. 키우다 보면 성장통 때문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혼이 나고 매를 맞고 그런 적도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불행 끝, 이제부터는 희망의 내일이 쫙 펼쳐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이 갈증 때문에 힘겨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마라의 썸물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고통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이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그냥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또 마라의 이 쓴물을 경험하게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냥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여기에서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집을 부린다, 중얼거린다, 밤새워 머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원망을 쏟아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원망했다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고집을 부리고 중얼거리고 밤새 머문다, 삼삼오오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숙덕숙덕하면서 그 일을 잠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워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그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행할게, 그대로 행해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 돌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정죄와 판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붙들어 버리고 그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붙들어서 끝까지 고집 부리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동일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는 여러분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하나님이 인도해라 그래서 인도했고 하나님이 수로 강야를 지나라 그래서 지금 지나는데 아니 3일 동안 물도 안 주고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고 하나님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 그랬을 때 그렇게 꼬셔가지고 보냈으면 뭔가 척척척 해결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모세 최고 그러면서 따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건 뭡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자면 모세가 더 많이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똑같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넙죽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cried out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놓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 설교 시간에 좀 그렇긴 한데 좀 리얼하게 여러분 비유를 들기 위해서 배멀미를 할 때 이 속에 막 불불하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밖으로 그냥 배출을 해버리면 그때서 제정신이 들어오고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살만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안에도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뭔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움도 정오도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버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라를 만나지 않는다, 마라를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환난에서 면제가 아니라 환난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마라의 쓴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마라의 쓴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시편 150편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 말씀합니다. 이 시편 50편 15절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그 큰 공간에 제일 앞에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절절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앉아서 눈을 들어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격,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닥칠 때 333을 기억하십시오. 333이 뭡니까? 예레미야 다시 33장 3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몇 절요? 3절. 333. 예, 333. 333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야, 119가 몇 번이야? 119. 여러분, 119가 몇 번이냐고. 빨리 114에 전화해서 119 몇 번인지 물어보라고.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여러분, 119가 몇 번인지 평소에는 알죠. 급할 때 불 나면 119 전화하는 것. 근데 정말 당황스럽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항상 저 중보기도실 있는 저 철문에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침에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그냥 이렇게 누르는 번호인데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예, 자주 있죠. 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은 것도 아닌데, 뭐 부부싸움 하고 온 것도 아닌데 앞에 섰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서너 번을 시도를 했는데도 삐리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거? 그러면서 가만히 한 몇 초예요, 몇 초. 번호는 여전히 생각 안 나는데 그 방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 이쪽 딱 요거지. 그래서 번호를 보지 않고 방향, 이게 이제 늘 그냥 습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는 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찌리릭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몸에 습득되어진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333. 습관적으로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이 손때가 묻어 있고 줄이 꺼여져 있고 별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냥 가서 마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나무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한 나무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나무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한 나무를 사용하셨는데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육체와 우리의 병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어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도 보십시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악한 영들의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라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건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라의 선물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엘림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엘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림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 보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몇 그루요? 70그루. 예, 아멘이죠. 물샘 12, 종려나무 7. 이 광야에서, 중동에 있는 광야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입니다. 최고의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곳에서 이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11km. 신학자들은 아이들 또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광야를 이동하는데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약 20km를 걷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약 10km에서 11km라면 반나절만 걸으면 뭐가 있었다고요?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썸물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림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반나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 예배해 두신 엘림이 있다, 엘림, 이것을 보고 알았다면, 여러분, 목말라, 엄마 나 목말라서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런 아이에게 얘야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두셨다. 물샘 12이 있고 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걸어가자.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참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와, 엘림이다 막 좋아서 기뻐 뛰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엘림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모세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머리를 떨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참을 걸, 여기에 반나절도 안 돼서 이 엘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인내할 걸, 조금만 더 침묵하면서 묵묵히 조금만 더 걸을 걸.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방이 있다네요. 껄껄방.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교회 다닐 걸, 그때 봉사하라고 할 때, 건강 있을 때 열심히 좀 봉사할 걸.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엘림이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종려나무 70주가 내 손에 붙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눈물을 훔치고 조금만 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예배해 주신 상상할 수 없는 그 엘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고, 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고, 그 앞에서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고 포기해 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으로 가는 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걸어 3일을 갔는데도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와, 물이다 라고 좋아했는데 쓴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 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휘파람을 불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